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실 때에 그냥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두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모세 때에나 주어졌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화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러한 구전의 말씀도 당연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에나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이전에는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 후의 모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몫으로 살아야 했던 청년, 나이 30세에 그의 일을 시작하여야 하셨던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신 분, 그러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 그분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당신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좀 더 나아간다면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신성을 사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분,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셔야 했던 분, 사랑을 나눠주어야 하셨고 모본이 되셔야 했던 분,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특별하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줍니다. 마태, 마가 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기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기도를 올리면 우리 위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늘이 열립니다. 그냥 열리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만 들어도 참 기쁜데 거기에 한 말씀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인간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는 세상의 소란과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물러나는 대피소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 존재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의 소리를 풀어줍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물러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입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어쩌면 봉사해야 한다는, 다 참아야 한다는, 더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기도하면서 쉼을 얻고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을 쉬고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그러한 핑계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 교회 일에 지친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쉬고 싶지만 내가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들은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세상이 끝나고 아픈 사람들이 죽어가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 위해서 물러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만 하죠.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그러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을 그러한 순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셨고 그 문제의 해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밤에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지만 당신이 세운 12명의 제자, 그들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이 상할 테고 등등 많은 생각할 거리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택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택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해줍니다. 고비나 결단을 앞두고 우리가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판단을 잘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올바로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번의 말씀은 내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누가만이 기도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다라고 전해줍니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 중에 영광스럽게 변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변화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중에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살펴보죠. 그 다음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3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후 11시경에
감람산에 도착하셨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날 새벽 1시경에 잡혀서 안나스 집으로 잡혀가셨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에도 보면 1시, 이것은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략 1시간을 보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나 움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다면 움직이고 다시 기도하시려면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하셨고 2번 움직이셨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5분짜리 기도를 예수님이 3번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주 엄청나게 긴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1시간의 기도였는데 그 1시간도 3번 나눠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보았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간절한 기도 15분짜리 3번.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부터 재판과 모욕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모멸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감람산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매달려 있었고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어도 견딜 수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감람산 기도에서 얻은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냥 적당한 기도는 그렇지 않겠죠.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러한 기도가.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공경과 고독과 불안과 고뇌와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내고 지독한 공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1시간의 기도는 15시간을 넉넉하게 견디게 합니다. 적어도 12시간, 그리고 최고의 고통의 시간인 6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1시간의 기도가, 간절한 15분짜리 3번의 기도가 그 인류 가운데에서 최고의 고통의 시간인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들, 그 최고의 고통과 시험의 시간을 견디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떨 때에는 외악해 하지만 제자들을 뽑을 때에는 밤새워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또 깊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1시간을 참아 기도하지 못하시고
15분씩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그 1시간의 기도가 그런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뇌와 곤경과 고독,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하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작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온전하게 승리하기까지 붙들어주는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걱정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34절 말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좀 건너 떼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특별한 두 기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도였고, 또 다른 한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잤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용서의 말을 하고 이제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는데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찾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용서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용서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나서야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기 전에 용서가 먼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영혼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용서한 거예요. 용서가 어려우니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자기의 영혼을 먼저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하며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죠. 내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죽기 원했지만은 그 마지막 기도만큼은 순서를 바꿔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여러분 부탁하고 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지 메리디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신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받으셨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들으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문제 많았을 때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담대한 사람으로 일어나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투쟁을 하실 때에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피와 땀이 흘러듯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온전히 다 이루고 돌아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인간으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더 큰 믿음과 확실의 사람으로, 더 용기와 능력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믿음과 확신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용기와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달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